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리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지 않은 채 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망연자실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환을 준비하며 금식했습니다. 에스라와 또한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많은 성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들려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고 특별히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뒤에서 비웃거나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혔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저 지체가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겉옷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스럽다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게까지 닿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입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긴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한 왕이 갖고 있던 물건을 내어주셨고 그 물건을 무사히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통하여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실 것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 약속의 가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고 또한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그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내어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라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은혜를 활용하여 한 번 더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짓고 정치적인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 없는 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바꾼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배신으로 바꿉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